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가시면 두 가정이 대조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불신앙의 가정, 두 가정이 대조됩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음의 가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수넴 여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땠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보고 그 사마리아에 올 때마다 이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마련해서 잘 섬겼던 여인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나요? 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려 그만 죽게 되고, 이걸 알게 되고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아직 엘리사가 이 기근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 먼저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비밀일 수 있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새롭게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에 7년을 지내다가 가뭄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7년 동안 비어 있었더니 이 집과 이 땅을 다른 사람이 아마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간 거죠. 자, 만약 이 가정이 그 집의 땅과 주인이라는 증명할 만한 확실한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간 그날 마침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목격자 된 엘리사의 그 종이 왕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것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행한 일을 그 종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여인이 그 살아난 아들과 함께 같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 주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겁니다. 자, 그것을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을 직접 목격한 그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왕 앞에서 증언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이 얘기를 듣고서 그동안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돌려주라고 명하죠. 이 여인이 딱 와서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게하시가 있을 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혀 뜻밖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내가 예상 못한 사람의 도우심을 받게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와 그 종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와서 쉬어가라고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당시엔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지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엘리사의 종이 이 가정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가정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이 엘리사의 종은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삶에서. 그리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7년 동안 가뭄을 피해서 있으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7년 지나서 다시 왔을 때 또 책임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 둘씩 해결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의 이전의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신자의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가정입니다. 이 아합 왕의 가정은 북이스라엘만 어렵게 한 가정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악한 영향을 미친 가정이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여호람 왕 자신의 잘못이라고 기록되진 않고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길래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합의 딸이면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알 숭배자 이세벨 아닙니까?
그럼 이 딸도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충분히 되죠. 자, 이 아합의 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26절,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 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똑같이 바알 숭배자였겠죠. 그러니 그 아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의 딸 한 명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더 확실하게 전해집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여인의 악함이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6년을 다스립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할머니가 자기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주 아닙니까? 왕이 될 다른 손주들을 다 죽인 겁니다.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6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비였고 이 사람이 6년 동안 통치했으니 남유다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아달랴를 보면서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한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지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뭘까요? 그렇다면 반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피폐하게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디모데의 부모들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 안에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에게서 전해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 뒤에 그 기도의 외할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들의 그대로 흐른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안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책임져 주셨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